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기쁨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은 ignore입니다. ignore.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같이 큰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같이 큰 구원을 가장 값지게 생각하라. 이같이 큰 구원을 마음속에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필요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인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에게 구원이 이토록 중요한가라는 좀 이 진리를 깊이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나에게 일어난 구원,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이같이 큰 구원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쌓았던 물질이 중요할까, 쌓았던 명예가 중요할까, 쌓았던 어떤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가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는가, 예수 없이 세상을 떠났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자손에게 남기고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한 25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던 중에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기내에서 긴급하게 스튜어디어스의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혹시 비행기 안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이 지나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스튜어디어스가 긴박하게, 만약에 의사가 없으면 비행기가 회항해야 될지 모릅니다. 빨리 누군가 계시면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좀 의사도 아닌데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그분에게 간 겁니다. 가서 목을 만져보니까 이미 차갑게 식었어요. 이렇게 의식은 없고. 근데 제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일단 눕히고, 그리고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좀 살려주십시오. 생명과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도와드렸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10분 만에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누구시냐고, 저 혹시 명함이 있으면 달라 그래서 요즘엔 제가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명함을 드렸습니다. 동백사랑에게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근데 아직까지, 그때는 동백사랑이 아니었죠. 이렇게 딱 찍혀 있는 명함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명함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가 얻은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생각을 하든지.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세파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얻은 영생, 내가 얻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느덧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구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난다든지, 또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는다든지, 또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다든지, 또 요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런 데로부터 구출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48일 만에 잠깐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붙잡아간 이스라엘 인질 50명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구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150명을 맞교환을 하자. 그리고 전쟁을 며칠간 멈추자.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이제 1차로 이스라엘 사람 13명, 태국인 10명, 필리핀 사람 1사람, 그래도 24명을 풀어주고,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에서 39명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24명의 1차로 이제 풀려난 이 24명의 사람들은 아마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끌려갔을 때만 해도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난, 구출받은, 또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은 구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큰 구원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세상의 다른 어떤 구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같은 큰 구원. 형용사를 쓰고 있지. 크다. 큰 구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만 이런 큰 형용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크다는 말을 참 좋아하죠. 크다, 많다.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자녀들한테 물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그러죠. 자, 유럽에 가보면 성당들을 지을 때 작게 짓지 않습니다. 대성당 그럽니다. 대성당. 이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대성당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저것은 제가 가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500년 동안 지었던 바티칸의 대성당, 이러한 성당들. 자, 왜 이렇게 장엄한 대성당을 지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속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중대한 메시지, 특별히 구원의 메시지의 위대함과 장엄함과 또 어떤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조 건물을 통해서, 이 건축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와 또 최후의 심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어떤 이러한 그림들, 저 그림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바티칸에 가서 그
성당의 천장의 그 벽화들을 보면 그 웅장함에, 그 거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다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참 엄청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엄하고 강렬한 합창으로 이루어진, 늘 성탄절이 가까우면 불려지는 핸델의 메시아.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전곡을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몇백 명이서이 불러본 적이 있는데 참 가장 위대한 음악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죠? 할렐루야. 그럼 막 사람들이 일어나죠.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베푸는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과연 오늘 내 마음속에도 어떤 사람은 석조 건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처럼 과연 나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내 안에 이 같은 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차고 넘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항상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식어버린 우리의 좀 구원받은 그 심장이 좀 다시 한번 좀 벌떡벌떡 좀 뛰고, 좀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좀 벌떡 일어나서 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크신 하나님,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대상이든 크기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면 되죠. 누가 만들었는가? 롯데타워를 누가 만들었는가? 63빌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크기를 보면 누가 만들었는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아십니까? 자,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르토 문디입니다. 살바르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살바르토, 셀베이션, 구원자,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이 누가 그렸습니까? 그림 화가의 중요함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그래서 2017년 뉴욕 그 크리스트 경매에서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 13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일부 때는 옆에 사람들 얼마에 팔렸다고요?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팔렸다. 5천억. 와, 그림 한 장. 엄청나죠, 엄청나. 왜요? 이 그림이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 위대함, 화가의 가치, 이걸 통해서 그림의 위대함, 또 비싼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또 그림의 주인공은 또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에 있는 예수님이 5천억 가치라면 그 예수님 얼마나 더 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이론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구원을 계획하신 거냐? 하나님이 큰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인간보다 커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냐? 어둠의 세상,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 4장 4절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더라.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같이 큰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크기를 검증하려면 이 구원의 심각성,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심각성.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무시하면, 하나님 신 큰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돌아보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는데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겼냐? 모든 범죄함과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받았어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정한 벌 받았다는 거예요. 벌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섭죠. 본질적으로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 겁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 있어요. 죄의 심각성.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마치 에레미야 18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범죄하는 영혼은 거지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 저 멸망당의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죠.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데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는 거죠. 또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또 믿는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마귀의 모든 속박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같이 큰 구원인 것이죠.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저 세상은 아직도 뭡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하는 세상은 뭐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건짐받았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았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같이 큰 구원인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천하를 얻어도.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구원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저 지옥의 멸망이 아닌 저 영생복락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구원한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예수님이 우리 백성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이같이 큰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이같이 큰 구원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장차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 구원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으로 다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다가올 장차 올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파에서 이 질문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아직 네 번째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북한이 탁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빵 하고 터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깨어날까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장차 갈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부 때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됐냐? 다시 물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조금 소리가 작아요. 이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 1부 때는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막. 이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멘.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에, 지난번에 감정에 대해서 영적 감정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마음에 이 감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이게 그냥 형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같은 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2장 9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천상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사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 모두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뭐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고 오늘 또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궁전을 떠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보존자이고 창조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계획이 스케일이 또 그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늘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시시한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이다. 자, 옆 사람, 이같이 큰 구원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구원이 이렇게 큰 이유를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반복이 되겠지만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고 이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창세 전부터 경과됐기 때문이고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이 구원이 죄뿐만 아니라 사탄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고 이 구원이 인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3절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소홀히 여기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지금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잖아. 히브리란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쭉 이제 그 히브리서 나타나지만은 박해, 핍박, 어려움, 환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출교를 당해가지고 이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잡혀가고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간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박해를 받는 시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막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막 이게 있었는데 점점 막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 식어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이들은 이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2절 보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어겼던 사람들이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알지 않느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시금 잘 붙들어라. 이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어떤 제사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좀 불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불신자 입장에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글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내가 받은 큰 구원을 좀 무시하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좀 염두에 두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라
믿음에서 흔들지 마, 이 말인데, 이 말을 불신자가 받는다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더핑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일날 오후면 우리 전도파 훈련 받으신 분들이 한 40여 분 지금 주일날 오후에 저하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이제 3명씩 짝지어가지고 매주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전도 현장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 금요일도 우리 전도팀들이 또 전도지 들고 전도 현장을 매주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전해줍니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내 옆에 가족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 주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널 무시하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뭘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거 등한히 여기면 지옥에 갈까? 그 말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질문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중요한 질문은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3가지. 첫 번째는 1절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예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에 유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굳게. 십자가 피 묻은 복음만을 붙들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붙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내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데 예수만. 두 번째는 들은 복음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1절 다시 보시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가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 항해하는 배를 보통 이제 항해가 끝나고 오면은 배를 어떻게 하죠? 정박할 때 그냥 배를 바닷가에 놔둡니까? 어떻게 하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하고 닻을 내려가지고 묶어놓는 것처럼 이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복음에 확고하게 딱 붙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2단의 소리가 3단의 소리가 세상에 뭐 다른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에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2단에 떠내려간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흘려 떠내려가는 거. 들은 복음을 유념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 들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 들어서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붙드는 우리의 개인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은 물론 다른 어떤 믿음도 당신의 정신 속에 저절로 살아남지 못한다. 믿음은 북돋아 줘야 된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자칫하면 우리는 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또 주님과 사랑의 관계의 자리가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 왜? 인간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풍조가 막 밀려오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 이같이 큰 구원은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왜?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그 밑에 10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맞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을 보면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뭘 통해 확증해 주었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칫 뭐 할 수가 있다? 등한히 여길 수가 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여념,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붙들고 유념하고 있지 않으면, 확고하게 붙들어매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사준 거 있어요? 좋은 거 뭐 사준 거 있어요? 컴퓨터를 사줬다든지 자전거를 사줬다니. 요즘에는 자전거 별로 이렇게, 옛날에는 막 자전거 한 대만 사주면 엄청난 거, 엄청. 네. 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이들이 그 사주면은 막 닦고 막 또 쳐다보고, 학교 가또 쳐다보고, 밥 먹다가 또 쳐다보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그냥 널브러져 있어.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 가보면 자전거 거치대에 언제부터 세웠는지도 모르는 자전거가 수두룩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부턴가 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세파에 걱정, 염려, 근심 여러 가지 때문에 이 구원이 퇴색되어지는, 식어버리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는데 어찌 내가 감히 그것을 등한히 여기느냐? 어찌 내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에 성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찌 감히 나의 11조 헌물을 도둑질하느냐?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쓴뿌리를 가득 품고 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큰 구원을 생각한다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줘도 모자라는데 어찌 너는 그렇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용인에 높이뛰기를 잘하는 용인시 특례시가 후원하는 선수가 있어요. 2m 36을 뛰어넘는. 누구요? 우상혁. 잘하시네. 자, 우상혁이가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잠도 잘 자고 훈련도 잘 했어요. 근데 딱 뛰려고 이제 딱 준비 선상했어요. 이걸 또 잘. 근데 옷을 가볍게 입지 않고 막 외투를 입고 막 군화를 신고 그렇게 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볼 때 야, 빨리 외투 벗어, 군화 벗고 가벼운 신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것들, 세상 풍속들,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운 것이 짊어지고 또 얽매기 쉬운 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보가 없어요. 아이고, 주일날 왔네, 또 예배당 가야지, 성경책도 딱 갖다 놓고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아이고, 주일 됐어?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교회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가는지, 말씀 중심에서 신문 중심으로 가는지, 또 하나님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가는지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매일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내 안에 막 그 감격이 올라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할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과 죄들로 인해서, 아니면 세상의 고난의 파도로 인해서, 아니면 세상 풍속으로 인해서 내 심령은, 내 심장은, 영적 심장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이뤄진 영혼을 봐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식어진 마음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뤄진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늘 헌신하며 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